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 2서, 요한 2서 1절부터 12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절하고 1절부터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집에서 다 읽으세요. 자, 그러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건너가고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 2서죠. 요한 2서는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이제 거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요. 이것은 결국 사랑이 진리의 기초에 하며 참다운 진리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생활로 표현됨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함을 또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배경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때 시대를 조금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한 1서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요한 2서에서 조금 이게 너무 적은 이 본문이다 보니까 요한 2서에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퍼져나가겠죠. 따라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많은 교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주로 하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로 소규모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사도들이 서신이 널리 이제 읽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교회들은 교회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여기 떨어져 있고 너무 멀고 교통편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들 순회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도들이 증거가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안목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막 했었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비법을 전해주었던 지식과 체험은 다양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영적 엘리트를 자처하는 이 집단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어린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확고한 정통성을 견지하고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서신을 작성하여 교회들에게 보냄으로써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들을 굳건하게 이제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파피루스 한 두루마기에 들어갈 짧은 분량의 서신이 본서가 신약 정경에 포함되어 전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본서는 신학적 사상들은 요한 일서의 신학 사상과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약판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에 따라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사랑의 계명을 또 순종하며 세속적인 것은 반대하고 죄를 대적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이처럼 요한 1서와 비슷한 성격의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보존하기 위함. 요한 1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했죠. 당시 교회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부정하고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끌고 나감으로써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들 스스로 새로운 도덕적,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 신천지가 이렇게 돌 때도 마치 이런 순회 이렇게 전도자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이제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줬다 그래요. 거기 있다가 이렇게 잠깐 하루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제 나갔다가 제가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러이러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혹시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규결되는 점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이단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있던 매점을 운영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계기를 가졌죠. 그분이 참 안타까워했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집사님은 거기가 더 맞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고 너무너무나 가슴 많이 아파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성 교회들을 막 공격하고 까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어떤 순수성과 우월성을 이렇게 부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한국 교회 되게 말이 많은 거 많고 되게 좋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회개하고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이런 건설적인 비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거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들 거짓 교사들은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전파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위험한 교사들에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됐죠.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이 관례,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왔습니다. 순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이런 관례를 악용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교회들에게 이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본 서신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그녀가 누구냐? 그녀는 에클레라라는 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으나 이제 본 서신의 내용을 볼 때 본 서신의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단체로 보내진 것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체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느 한 일정한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이 말투와도 많이 비슷하고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확인되지 않는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일서 기록 목적과 이제 부합하죠. 다만 본서에서는 더욱 강조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즉 요한은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에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과 사귀지 말 것을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받아주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요한 이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일단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자. 사도 요한은 너희 자녀 중에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녀가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더 기쁠까요? 물론이죠. 진리를 행하는 그 자녀가 기쁜 거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와 그 말을 왜곡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자녀가 있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는 자녀가 좋겠죠. 요한은 그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 큰 기쁨을 아직은 모르지만 또 영적인 자녀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 열심히 전도해서 낳은 그런 제자 훈련에서 낳은 자녀들, 또 조카들 또 주변에 간접적으로 보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또 큰 기쁨과 그런 감사가 또 넘치는 순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네, 기쁨이 넘치시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게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리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금요철야에 우리 아이랑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참 벅차고 주변에 나이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새벽에도 아이들과 손잡고 오고 금요철야 손잡고 오고 수요일날 손잡고 오고 아무튼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너무나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행하도록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들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셔서 깨워서 기도했어. 어디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 계속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자녀가 혹시 일탈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믿음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녀와 자녀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쓸 것이 많지만 이제 그만 쓰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고 페이스 대 페이스로 딱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이런 내용은 요한 3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어찌 보면 요한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때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래까지 이렇게 살아계셨던 사도들 중에서 어찌 보면 대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신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니 그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나 생활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파손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정말 얼굴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파손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믿음이 파손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까? 조금 더 좀 다른 의미, 조금 더 너무 좀 큰 의미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보고 싶어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고 싶어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또 교구를 담당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여성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미선 전사님, 또 이렇게 여성사역하는 여자 전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전사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보고 싶어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보고 싶어 하는 분입니까? 네, 보고 싶어 하는 분 맞죠?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보고 싶어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일주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싶고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뭐 같이 속으로도 하고 싶고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게 코에로니아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일주일간 너무 떨어져서 급해가지고 수요일날 찾아왔어요. 예, 우리 교회는 좀 좀 지역상 위유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수요 예배는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면 금요일날 찾아왔어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매일 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책은요, 사실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많은 서신 중에서요, 그 여인을 수신으로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과 둘째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짧아요. 네, 13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진리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사랑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모가 그리워하는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듯 또 자식이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듯 이렇게 부모의 마음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의 그 마음, 또 자녀들도 늘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쓰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부인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죠. 보낸 서신입니다. 익명의 수신자가 우리에게 또 큰 희망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신임을 받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또 좋은 자녀를 둔 성도, 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 성도가 될 것을 또 당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이런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